이 시간에는 겨울을 끝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신대원을 다닐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결혼을 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출산을 하게 되는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선배 전도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곤 하셨어요. 육아월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육아월드에 온 것을 축하해, 환영해 라는 그 말이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꿈과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가 아니라, 여러분, 기쁜데 힘들고 행복한데 괴로운 나라가 바로 육아월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기쁘지만 정말 힘든, 정말 행복하지만 정말 고단한, 그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육아월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 내년에 빨리 육아월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기 전에, 아내가 출산하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이 있고 거짓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내 아이의 똥냄새는 향기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똥냄새는 향기롭다. 근데 지금 제 아이가 분유만 먹고 있는데도 똥냄새는 결코 향기롭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그 아기를 보고만 있어도 그 힘든 모든 것이 눈 녹듯 녹아지기 마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보면서 행복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힘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인 것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자녀가 없을 때 선임 목사님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선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녀를 낳아 길러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뭐라고 반박하면서 얘기했냐면, 아니 자녀가 없다고 해서,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까? 라고 제가 막 반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집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심장도 떼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 길러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그 목사님의 말이 어떤 의미로 하셨던 것인지는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품으시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이고 이제는 어쩌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내 삶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말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차가운 겨울과 같은, 혹독한 겨울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꽃도 피울 수 없는 겨울, 아무런 열매도 맺어낼 수 없는 끝나지 않는 겨울과 같은 삶을 평생토록 살아야만 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겨울과 같은 우리의 삶을 끝내시고 이제 봄 햇살과 같이 따뜻한 빛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봄이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의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문학 작품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설이나 우리가 시를 보게 되면 겨울이라는 주제가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대의 작품들은 그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을 겨울에 많이 비유하고는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기까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이 시에서도 이 겨울은 식민지의 혹독한 그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 겨울이라는 시대적 배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언젠간 오게 될 그 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봄날과 같은 광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가혹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일제강점기라는 이 겨울의 시간은 더 가혹한, 더 냉혹한 겨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당시 목사님들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봄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가사 중 일부가 이렇지 않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빨리 찾아오시기를, 이 겨울을 끝내줄 봄과 같은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현실적인 고난으로 매서운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반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들을 하면 가끔씩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자주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또 나뉘게 되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어쩌면 이 가혹한 겨울과 같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내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완전한 봄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완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봄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 봄날의 햇살을 비추어 주실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봄날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쩌면 오늘도 겨울과 같은 혹독한 하루하루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평생토록 봄날과 같이 화창한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 이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냉혹한 차가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18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했던 장면들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엘리야는 멋지게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것은 사실 바알 선지자와의 전투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그 뒤에 있는 아합 왕과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당시 아무런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왕이죠.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강하였고 동시에 이세벨은 악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본격적인 대결은 이세벨과의 대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이세벨 또한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이 둘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과의 싸움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멋지게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이세벨과의 대결에서도 멋지게 승리해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세벨과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멋지게 승리를 쟁취할 엘리야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합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세벨에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반드시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엘리야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고작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들 속에서 기대합니다. 내일도 승리해야지. 내일 모레도 승리해야지. 다음 달에도 나는 승리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상치 못한 세상의 공격들처럼 이세벨이 말한 그 무시무시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쉽게 꺾여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꺾이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질병들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니면 내 가정에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닥쳐오게 될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꺾이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이 필요한 신앙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겠다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도망자가 된 엘리야가 지금 이러한 참혹한 겨울과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엘리야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는 그 길에 유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사환을 그 자리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요. 성경을 보면 유다를 지났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아합 왕 이세벨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 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영향이 이제 이 엘리야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이세벨을 두려워했던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세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 광야 한 곳으로 계속 걷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은 엘리야는 어떤 로뎀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주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가 도달한 광야는 이세벨의 위협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조금 안전할까 하였지만 더욱더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도달한 광야에는 엘리야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하염없이 길을 걸었기에 지칠 대로 지쳤던 엘리야는 거칠고 메마른 땅에 서 있을 기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지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고 말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쓰러진 엘리야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엘리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도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꺾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하고 냉혹한 겨울의 시간을 내가 마주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내 삶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내 인생에 좀 활짝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꽃이 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나를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광야의 깊은 곳에서, 가장 추운 겨울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추운 겨울 그 한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봄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가장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봄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울과 같은 우리의 삶에 봄날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늘 응원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겨울을 끝내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겨울,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광야를 걷는 듯한 우리의 걸음은 늘 고생으로 가득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파멸의 걸음을, 혹독한 겨울의 그 걸음을 걸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매우 혹독하고 냉혹한 그 겨울을 걸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겨울과 같은 그 영혼에 봄날을 주시기 위해서 봄날의 햇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겨울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봄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쩌면 오늘도 엘리야처럼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냉혹한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에 쓰러져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의 겨울을 끝내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겨울을 다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여러분들의 모든 겨울을 끝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봄날을 선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구가 새롭게 편성되었을 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베델 교구도 알겠고 샬롬 교구도 알겠는데 도대체 에셀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에셀 나무 들어보셨습니까? 에셀 나무. 에셀 나무는 광야에 심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광야에서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에셀 나무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나무 자체가 염분을 머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떠돌고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그 염분을 머금고 있는 이 에셀나무 잎사귀들이 그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 가면 다른 광야의 어떤 나무의 그늘보다 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에셀나무가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한 안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광야를 걸을 때, 이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누군가 힘들고 고단할 때 정말 누군가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무. 저는 우리 에셀교구 성도님들이 그러한 에셀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구의 이름을 에셀교구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으며 고단함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어쩌면 인생의 겨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에셀나무가 되어 주어서 그 에셀나무 그늘 아래 다시 봄날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에셀교구 모든 식구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었던 영적의 그 겨울의 시간들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끝내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봄날을 선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겨울을 끝내시고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봄날에 햇살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봄날의 햇살을 비추어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구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늘 자신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그 동료 변호사였던 최수연이라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 식당에서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 김경태가 되어줘야 할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봄날의 햇살이 되어줍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봄날의 햇살이 되어줍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겨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전히 영적인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이 따뜻한 복음,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아직도 영적인 추운 겨울을 보내며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그들의 영적인 추운 겨울을 끝내주는 봄날의 햇살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끝내는 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복음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기회가 바로 그런 영혼의 가혹한 겨울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이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의 겨울을 끝내는
새생명 전독축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실제적인 삶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돌보아 주는 안식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구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실천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만사형통을 통하여서 그렇게 섬김들을 하고 또 매해 바자회를 열기도 하고 그런 구제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의 겨울을 끝내는 그런 봄날의 햇살과 같은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봄날을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봄날의 선물을, 그 봄날과 같은 구원과 복음의 선물을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햇살이 친히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직도 추운 겨울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겨울을 끝내시고 함께 봄을 맞이하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꽃을 함께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